양과 아주 친숙한 목자들만 아는 양들의 묘한 습성 중에서 그들의 습성을 따라서 붙인 이름 중에 뒤집힌 양 혹은 아니면 나 뒹굴어진 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옛날 영국의 목자들이 양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완전히 넘어져서 뒤집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발이 하늘로 쳐들린 상태로 있는 그런 양들, 그 양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대로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는 양이 조금 비스듬하게 쓰러져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렇게 발부둥 치다가는 이 양의 등이 평평한데 땅에 완전히 납작하게 달라붙어서 하늘이 이 발이 하늘로 치들리고 배가 하늘을 향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 양이 그 다리가 하늘로 허공으로 들려지게 되고 배가 하늘로 뒤집히게 되면 극도의 불안,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버둥거리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의 첫 번째 위인 호귀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또 이 가스가 차게 되어지면 몸의 끝부분, 즉 사지 끝부분부터 해서 말초신경이 있는 그 끝부분부터 해서 점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굳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굳어가다가 급기야 이것이 머리로까지도 굳어지게 되면 양이 어이없게도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만일 날씨가 매우 더운 날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양은 생각보다도 좀 더 훨씬 빨리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리한 눈으로 이 뒤집힌 양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맹수들의 눈입니다. 독수리라든지 혹은 표범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리 들깨 이런 것들 약탈자들이 이 뒤집힌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먹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 양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맹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양이 뒤집히게 되면 이 뒤집힌 양은 철저히 무력한 상태가 되고 곧 죽게 되고 혹은 아니면 맹수의 공격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이렇듯이 양은 목자가 제 아무리 푸른 풀밭 혹은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적인 습성에 의하여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부단히 양의 숫자를 셉니다. 혹시라도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에 뒤집혀 있지는 않은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혹은 새벽이든 아니면 석양이든 하늘에 독수리가 양 주변에 양떼들 주변에 빙빙 돌고 있으면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아, 어느 한 마리가 어느 구석인가 뒤집혀 있구나. 그리고는 그 양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는 그 양을 일으켜 주어야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처럼 샅샅이 양떼들을 살피고 숫자를 세면서 뒤집힌 양을 찾아 헤맵니다. 자, 문제는 양이 왜 이렇게 뒤집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왜 이렇게 뒤집혀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역시 이 양들의 생리와 참 흡사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뒤집히는 부분에 있어서 양과 참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습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양처럼 그렇게 뒤집히게 만듭니까? 먼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습성을 들 수 있습니다. 편하고 푹신하고 우묵하게 들어간 땅, 그런 땅을 택하여서 눕는 양, 그 양이 종종 자주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한 땅에서는 양이 굴러서 벌러덩 뒤집히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조금 고생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인내할 필요가 없고 또 자기 훈련이 되지 않는 편안한 아늑한 구석, 안락한 위치, 그런 곳만 찾는 일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항상 큰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뭔가를 해냈다, 이제는 꽃길만 걸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또 부족함이 없으니까 더 편안한 곳에 눕게 되고, 또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누웠는데 그만 뒤집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곧 쓰러지고 혹은 아니면 넘어져 실수하는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는 우뚝 선 것 같은데 그때가 오히려 넘어질 때 위험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둘째로 양들에게는 그 몸에 난 털이 오히려 양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털이 길게 되어지면 그 털에 진흙이 묻거나 혹은 아니면 심지어 똥이 혹은 가시덤불 같은 것이 양털에 덕지덕지 들러붙게 됩니다. 그러면 양털 무게만 해도 상당한데 그 털에 들러붙은 불순물의 무게까지 더하여져서 양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훨씬 더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양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접촉하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이 양의 털이 풀을 접하고 진흙을 접하고 혹은 아니면 주변에 여러 양이 살아가는 그 목초지의 환경을 이 털이 접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접촉하는 그 우리 삶의 영역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끌어내려서 주저앉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 재물 혹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로 이루어진 오물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양털은 그리스도의 옛 삶을 의미합니다. 옛 습관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털이 너무 길고 무거워지면 목자는 재빨리 이 양의 털을 말끔히 깎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털을 깎는 일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참 불편합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목자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으면 저것이 위험한 것이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실은 양을 털을 깎아 주어서 시원케 해주려고 하는데 목자가 어쩌면 나에게 해를 가하려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에게도 위험스럽고 목자에게도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 날카로운 도구가 양의 살갗을 잘못해서 찌를 수도 있고 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 목자의 손을 베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양이 버둥댈수록 양에게도 목자에게도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은 꼭 해야만 합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얼마나 해방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엉킨 양털을 깨끗이 정리하고 엉켜붙었던 그 더럽고 무거운 불순물들을 다 떨어내 버리는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뒤집히는 위험, 생명을 잃을 위험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꼭 필요한 일이 이 양털을 잘라내주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옛 습관이 주는 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나에게 마치 중독된 것을 끊어낼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위험한 것처럼 괴롭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를 뒤집히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합니다. 옛 습관과 결별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데는 반드시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버리고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와 결별하는 데는 피 흘릴 정도의 싸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양이 넘어져 뒤집히게 되는 세 번째 주요 원인은 뚱뚱하다라는 겁니다. 양이 너무 살이 쪄서 뚱뚱한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뚱뚱한 양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자에게도 가장 비생산적입니다. 뚱뚱한 양들이 육질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양이 살이 포동포동 많이 쪄 있으면 젖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털과 가죽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뚱뚱한 살찐 양들은 오히려 목자에게 있어서는 더 비생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뚱뚱하고 살찐 양들은 분명히 더 자주 넘어지고 더 자주 뒤집히는 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와 동일한 유의 그런 문제에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일도 잘 풀리고 번영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비대해져 갑니다. 결국 비만 상태의 삶, 비만인 영성이 되어서 뒤집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인 성공이 영적 건강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표면적인 부요가 진정한 경건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뒤집히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합니다. 고인 은혜는 결코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여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만약 이런 뒤집힌 양을 발견하게 되면 목자는 제일 먼저 그 양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굴려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혹 위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스의 그 압력을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이 뒤집힌 상태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굴려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그러나 이 양이 뒤집힌 시간이 꽤 오래 되어지면, 그래서 사지가 굳고 마비 상태가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굴려서 바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아무리 굴려서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때는 그 굳은 사지의 상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뒤집힌 양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목자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양의 눈을 마주칩니다. 양의 눈앞에 이제 목자가 나타났다, 목자가 왔다, 그리고 양의 눈을 마주대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양은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며 울부짖으면서 이제는 눈물 맞아 메말라 버려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그 절망감에 쌓여있던 양의 눈이 목자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희한하게 안심을 하는 듯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살았다. 참 희한한 것은 그 목자의 눈길과 마주치는 그 순간 양은 더 이상 울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눈빛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제 말초신경부터 사지의 그 끝부분부터 굳어진 부분을 하나씩 손으로 다 어루만져서 풀어줍니다. 마사지를 해줍니다. 굳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슴에까지, 심장에까지, 머리에까지 다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보다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의 자막에도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엎어져 있다가 양이 드디어 제 갈 길로 가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이 시간이 사실은 꽤 길다고 합니다.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굴려주면 되는 줄만 아는데 그게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다 마사지 해줘서 풀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 걷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걷거나 혹은 뛸 수가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비틀거립니다. 조금 가다가 이내 힘없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그냥 확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때까지도 양 앞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양 옆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의 옆에서 타이르기도 하고 응원을 하면서 또 한번 힘을 같이 실어주면서 한번 슬쩍 일으켜주면서 혹은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면서 그러면서 자꾸만 양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목자가 옆에 있다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양은 차츰 균형을 되찾아가게 되고 마침내 바로 서고 걷고 그리고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결코 양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짧은 시간 간단하게 한번 벌떡 일으켜 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슈브, 소생시키다, 되돌이켜서 원상태로 돌려놓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는 사실은 바로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뒤집힌 양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 들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를 끝끝내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 베드로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 나에게 온화하게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마치 양에 굳었던 그 몸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듯이 하나하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마사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굳었던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편 56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느 할아버지가 아주 옛날 엽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엽전 챙겨보다 보니까 엽전 하나가 그만 2조각이 나 있는 겁니다. 내다 버릴까? 그러다가 아니다. 아무래도 버릴 수는 없지. 안 버려서는 안 되지. 땜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땜장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땜장이가 그 부러진 엽전 그것을 납땜해달라고 땜질을 해달라고 가져온 할아버지를 보면서 속으로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걸 땜질해서 붙여달라고요? 꼭 그래야 되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요.
그렇게 해요. 글쎄 그렇게 해달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이거를 땜질 하시겠어요? 다짐을 받고는, 그리고는 땜질을 해 주었습니다.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엽전 계산도 못하는 할아버지라고. 땜장이 아저씨는 평생 처음으로 엽전 한 입을 정성 들여 떼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땜질한 값으로 엽전 2입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푼의 요금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버리고 포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땜질하는 그 수고와 그 비용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계산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게 더 이익이라고, 저거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이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계량화되어져 있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엽전 1푼을 땜질하는데 2푼을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낭비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는 심심풀이로 이 엽전을 이렇게 다시 붙이고 땜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할아버지의 삶의 자세를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2조각 났다라고 해서 그 엽전을 던져버리는 것은 그 할아버지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땜질하기 위하여 엽전 2입이 수중에서 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름답게 하는 것이요, 생산적인 일이요, 진지하게 소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것을 생명 있게 만드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실 조각난 엽전 한 입을 내던져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낭비요 파괴이며 가능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두 쪽 난 엽전 한 입처럼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고, 그냥 쓸모없다고 내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분, 엽전 2입이 아니라 200입, 2000입이 들어도, 아니 그 외아들을 희생시켜도 우리를 멸망에서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소중한 아들, 딸 삼아 주신 하나님, 외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은 낭비하셨을까요? 그것이 낭비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낭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소생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의 습관이 참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지독히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서 그 습관대로만 행해서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보면 참 순하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임해 두면 양들은 늘 같은 길, 똑같은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예 움푹 파일 정도로, 그래서 황폐화될 정도로 고집스럽게 그 길만 걷는다고 합니다. 또 혹은 아니면 풀을 뜯을 때 풀을 뜯어먹는 그 언덕, 거기에서만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씨까지도 다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래서 땅이 오히려 황폐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양의 습관은 사실 매우 심각한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황폐화시켜버려서 스스로 질병 가운데, 기생충 가운데 그렇게 노출되게 되어지는,
질병으로 기생충으로 들끓을 정도까지 그렇게 땅을 더럽혀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동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을 칠 때는 겨울에는 마을에서 양을 데리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산 정상에서 이 양떼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산길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다시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들을 보살핍니다. 양들은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황폐화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이동하지를 않습니다. 양이 제대로 편안하게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양을 목자들이 이동을 시키는 일인데, 이게 또 그렇게 고집스러운 습관 때문에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신중한 이동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 말할 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정확히 그의 심중에 품었던 행동과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완고한 고집을 빗대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이런 길의 위험성을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지독히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양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양의 살 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소생시키실까요?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뭇 양떼들로 하여금 의로운 길로 걷게 하려 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바른 길인 줄 알고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행했던 그 여러 여정들에서,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뒤집히고 발부둥치는 눈곱 덕지덕지 끼인 그 눈망울이 때로 우리의 눈망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의의 길로 따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